이 시간에는 잠언서 1장 15절로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악인이 걷는 인생의 길이란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자는 다리를 못 펴고 잠이 들지만 얻어맞은 자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잔다고 하였습니다. 남을 때리는 악행하는 자는 언제 법을 당할지 몰라서 좌불안석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지만 매를 맞은 자는 마음 놓고 푹 쉰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해한 이후의 삶이 늘 그렇게 불안했습니다. 가인이 창세기 4장 13절에 14절에 하나님께 고뇌를 고백하기를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인 낫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른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한번 지은 죄는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에서 물러나지를 않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기록하기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치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롭게 살지 못하는 악인이 걷는 길은 잠시 흥황하는 것 같으나 심판날에는 심은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세 사람의 현자에게 인류에 대한 여러 가지 악 가운데 최대 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 현인은 늙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최대의 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인도 현자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이 최대의 악입니다. 이번엔 페르시아 현인에게 물었더니 인류에 대한 최대의 악은 이 암흑 세상에 광명을 줄 만한 선행을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고 임종을 맞는 것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지요? 시편 37절 1절로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심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길은 험한 길이요 악이 가득한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은혜로 풍성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험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욥기서 6장 18절 19절을 찾아봉독하면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기고 낙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한정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한정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나가는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여행가 가사처럼 살아있는 한 그것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프의 푸스키는 피력하기를 인생은 영국 무대라고 말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라. 이 광대한 모든 것이 주인공인 인간들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거대한 무대이다. 실로 지구는 무대이고 하늘은 배경이고 태양, 달, 별빛 등은 조명이고 주인공인 배우는 인간 자신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를 영광으로 본다. 영광은 인생의 전부다. 태양과 달빛과 별빛으로 알맞게 조명하면 인간은 분단장하고 장식하고 무대에 나타나서 울고 웃고 싸우고 하는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다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진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데 세상에 태어난 것은 데뷔이고 첫 출연이고 무대를 떠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이 각본은 하나님이 쓰시고 감독도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필요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독일의 상심파신 칼푸세는 노래하기를 산 넘어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나도 남들처럼 자다 갔다가 울면서 돌아왔지요 라고 탄식했습니다. 창공을 차가 올라가면 무엇인가를 있을 것 같은데 높이 올라가 보았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90편 4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으니 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더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5절에서 솔로몬이 비록하기를 저가 모태에서 뻘거벗고 나와선 저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리라고 탄식했으며 동 6장 6절에는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그 한 곳은 우리가 왔던 본향을 가리키는데 주께서 돌아가지 못하고 영분의 지옥생활을 하는 악인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져서 불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잠언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잠언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8절에 기록하기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 이르기 때문임을 잠언서 11장 18절로 1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리빛이라는 과학자는 탄생, 결혼, 죽음을 인생의 3대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탄생에 관해서는 하루를 살든 50년을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으니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에 관해서는 남극을 처음 탐험한 탐험가 아문제는 결혼은 극치를 탐하는 것 이사의 모험이다. 그러나 남녀 두 사람의 결합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이라고 하였고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해서는 예고빛이 찾아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인생의 세 가지 모험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맞이할 줄 아는 삶이란 소망이 있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길은 주님 밖에서의 삶이요 주님 밖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허문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천성이 아니라 영벌을 받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험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악이 가득한 길입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1장 15절로 16절 사다봉독하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이란 경계할 잠, 말씀은 가르쳐 경계되는 말, 곧 격언집이요 우리나라 속담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지혜로운 글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경계의 말씀은 악인의 길을 달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수 의견이 다 좋은 것 같은 것이 아니요 넓은 길이 다 선행의 길이 아닙니다. 소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의인의 길이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성도의 길임을 알고 올바르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길을 가기 원하는 본문 15절의 잠언은 네 발을 금하여 죄의 길에 고대 악행자의 길을 걷지도 밟지도 말로 가시는 주님 말씀을 보는
잠언 기자가 성령이 감독되어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죄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생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밝히 기록해 놓기를 아무에게나 형서로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도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고 하였으며,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에 죽이는 악이 가득한 것이라고 경계하라는 교훈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악이란 올바르지 못한 또는 착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데, 여기서 파생된 악감이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감정을 말하고, 악연은 악한 인연을, 악념은 악한 생각을, 악식은 악한 마음으로 남을 해치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이 나타나 언급되는 악인은 심성이 착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임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태도와 상반되는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매달린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악인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이러한 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23장 1절에서는 악인은 모험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1장 5절과 53장 3절에는 마음의 소욕을 즐기고, 잠언 4장 19절은 여호와의 길을 떠나 어둠의 길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의 발생 동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에 의하면 마귀가 창시하였다고 하였으며, 사람의 심령에 첩도하는 마귀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길을 방해를 하고 멀리하게 하며 종군 지옥 백성이 되도록 파멸시킵니다. 자신이 선행을 하는지 악행을 하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찾아보면 입에 나오는 것들은 마음이 일어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악심의 바탕에서 시작된 악한 생각은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린 미혹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밝혀 있습니다. 불신앙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의 말씀이 또한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했으니 요한 2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곧 악인이요 악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공연히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은 우리 속에 작든 크든 죄를 품었거나 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경관을 보기만 해도 불안해지고 백차의 사이렌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낮에 행하던 의미는 말이든 행동이든 밤에 행하든 어떤 일이 다 드러날 비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찾아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강구의 길을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한 자들을 향하시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의 은행심사, 곧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무슨 마음을 먹고 있고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4장 14절 16절에 기록하기를 내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악인이 걷는 인생길은 대망의 재림주님께 오셔서 심판할 때나 재림 전에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구원을 받아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행 반증 기다릴 뿐임을 아시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믿고 악의 이름이라도 입에 오르지 않는 선행의 삶을 통해 비록 악이 가득한 인생 길일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악에 물들어 악이 가득한 길을 가지 아니하는 현명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장 6절과 잠언서 2장 18절을 쳐다봉독하면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한정된 이 땅의 삶을 자기 정욕의 욕심대로 살아나감으로써 첫째는 여호와를 청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원망하는 자는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밝혀있고 세 번째는 입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고 잠언 13장 3절과 18장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시편 49편 20절에 밝히려고 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이에게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젊은이의 계획은 무엇이요? 내가 알고 있기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시장 조사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 다음엔 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오? 그 다음엔 컨텐츠를 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공직에 들어가 권세를 잡아올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가문의 명예를 굳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도 늙어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이번엔 그 젊은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거기는 시몬대로 거두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동안에 잘도 계획을 합니다. 세상이 영원한 좋은 속초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악인과 달리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라 하신 본절 잠언서 2장 18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머리털을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며 요나서 3장 10절과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서는 회개하면 멸망에서 벗어난 길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저희 부르심에 기울이시는 도다라 라고 말씀을 통해 악인이 걷는 멸망의 인생길을 걷지 않도록 얼마나 노심초사하신 하나님이 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성도임을 자각하고 감사와 참여 영광을 돈이 내 인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악인이 가는 길, 걷는 길은 인생 길이 허무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듯이 악인이 걷는 길은 밑빠진 독처럼 정력을 치워도 치우지 않는 허무한 삶이요 자신의 인생을 좀먹는 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악인이 가는 인생길은 악이 가득한 길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선행의 길보다 악행의 길은 더
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깊이 잠기고 하는 수렁의 길입니다. 거기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훈 악인이 걷는 인생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가 울리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걷지 말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책망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6장을 올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발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는 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은혜가 충만하니니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